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심신의 기능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준비하는 것이 세상 생활이라고 하죠. 바로 이런 우리의 심신의 기능을 하늘나라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영생의 기능으로 점점 성화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룰 구원이요 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려면 이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도리를 모르면 할 수가 없죠. 주님은 이런 구원 이루는 도리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구원 이루는 도리를 알려주실 때에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또한 구원 이루는 도리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오늘 구원 이룰 도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때는 우리 이룰 심신의 기능 구원을 잘 이루어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살이 금생내세에 정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한번 받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1절에는 하나님은 농부시요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농부라 하는 것은 이것은 소유주이며 관리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포도나무 가지에게 있어서 소유주가 되시고 관리자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그냥 하나님은 농부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소유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1차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뭡니까? 주인이십니다. 주인, 소유자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죄악 가운데 두어서 타락되었다가 변질된 이자를 다시 살리신 2차 창조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성령과 진리와 함께 역사한 중생의 역사가 제2차 창조입니다. 이 2차 창조로 우리가 또한 주의 피에 발림바 된 주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야훼 또 그것을 주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소유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린 소유물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관리자이십니다. 그분이 관리하는 것을 여기 본문에 두 가지로 말씀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잘 맺도록 그렇게 관리하시는데 그 관리를 2절 3절에 보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 맺지 아니한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랬거든요. 과실을 안 맺는 가지는 제해버리는 것으로서 관리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 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의 줄기에서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아 선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 구원의 줄기에서 끊은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줄에서 끊은 겁니다. 또 표면적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 그대로 실상 살지 못한 이런 사람들도 역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에서 끊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끊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관리에 들어갑니다. 관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런 일반적인 은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건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입니다. 이건 택자든 안 택함 받지 아니한 사람들 간에 공이 똑같이 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거두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이루는 건설구원, 심신의 기능 구원을 이루음에 있어서 필요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그런 결과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리 차원에서 우리를 제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어떻습니까? 어째 이게 배가 고프노? 자기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면 한번 생각해 봐라 했잖아요.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 말씀까지 생각해 보니까, 야, 네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왜 열매 안 맺노? 하나님께서 관리 차원에 딱 들어가서 중단시켰다. 그러니까 네가 안 되지. 내가 백방으로 노래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 맞나 하고 어리석은 자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게 왜 그렇습니까? 관리 차원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해 버립니다. 이 제거 역사가 있고, 둘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자에게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더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두고 밑에 말씀하기를 뭐랬습니까?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거든요. 우린 일러준 말로 깨끗했다.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로 성령과 진리로 인하여서 중생 받은 것을 여기 두고 말씀을 합니다. 중생은 진리의 역사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것이 되어진 것이 피가 있기 때문에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중생 받은 자는 깨끗한 자입니다. 법적으로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영은 실상으로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육도 법주로 깨끗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실상은 깨끗지 못해요. 이런 우리를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본질 본성대로 된 겁니다. 우리의 본질 본성은 중생 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함을 받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소요, 그것이 중생된 자의 본질이요 본성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 있게 된다. 피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진리의 능력이 더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기를 깨끗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니고 내가 열매 맺는 데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때, 이런 신령한 은혜뿐 아니라 피와 성령과 진리의 신령한 은혜뿐 아니라 우리에 필요한 건강의 은혜라든지 또 물질의 은혜라든지 지혜와 총명의 은혜라든지 여러 가지 육적인 그런 필요의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잖아요. 그런 은혜, 육적인 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것을 NIV나 NASB 영역본에 보면 그것을 푸른이라는 단어로 적었습니다. 원래 깨끗게 한다는 원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푸른으로 바꾼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푸른은 전지하는 겁니다. 전지. 열매 안 맺는 가지. 여러분들 사과 농사 주인, 농주, 농사 주인 어떻게 합니까? 열매 맺고 이제 봄이 되면 전지 작업에 한참입니다. 봐가지고 이 될 만한 가지는 두고 될 만치 못한 가지는 다 잘라줘 버려요. 그리고 또 열매 맺을 때도 열매를 시원찮게 맺어서 그 열매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에 영양분이 많이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전지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관리의 차원에서 열매 맺지 않는 자를 딱딱딱 끊어버리고 그 자에게 줄 그런 은혜가 열매 맺는 자에게 더 오게끔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법칙.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남의 입에 들어갈 것을 빼앗아서 내 입에 넣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더 은혜를 주신 것을 마치 이치적으로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에 여러 가지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은혜줄을 딱딱딱 끊어버려요. 그 은혜가 더 이상 가지 않아요. 거기에 갈 은혜가 누구한테? 우리에게 오버린단 말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에 오니까 더한 은혜가 임하게 되니
여러분들 열매 맺은 육적인 축복도 더하고 또 신령한 축복도 더하는 이런 자 되어서 더 열매 맺도록 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농부의 관리입니다. 관리. 하나님의 관리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 된 자로서 맺어야 될 그런 열매는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거기에 붙은 가지가 열매 맺으면 무슨 열매 맺겠습니까? 역시 예수님 열매 맺죠. 포도에 붙은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형상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생김새, 똑같은 생김새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이제 하늘나라 가야 배울 수 있죠. 그 예수님의 형상인 것은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의 속성과 똑같은 그런 예수님의 새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닮은 꼴, 예수님의 완전히 판박이,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이 나무에 거기 붙은 가지된 우리가 맺는 열매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공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 8가지가 있어요. 지혜, 지식, 선, 사랑, 그리고 진실, 의, 거룩, 주권. 이런 8가지의 이 속성대로 자기가 그러한 인격을 갖춘다고요. 주님 같은 그런 지식성, 주님 같은 지혜성, 주님 같은 사랑성, 주님 같은 선성, 주님 같은 의성, 주님 같은 거룩성, 주님 같은 진실성, 주님 같은 그런 주권성으로 자기가 점점 바꾸어지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은, 야, 니 진짜 교회 다니더니 예수님 판박이네, 예수님의 향이 나네. 그것은 얼굴이 닮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씀이, 그의 모든 그런 삶 자체가, 그 자체가 참, 내가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너는 진짜 새끼 예수다. 니 보니까 예수를 내가 보는 듯하다. 손자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런 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실로 애양원에서 참 한센병 병든 그런 형제를 섬기기를 주님이 우리를 섬기듯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긴 것을 보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정말 사랑의, 이 주님의 사랑의 분신이구나, 주님의 사랑을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구나 해서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속성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을 때 주님의 향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 새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는, 이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고, 둘째 열매는 주님이 사신 그 흔적대로 내가 그대로 사는 것, 즉 우리의 행위의 열매입니다. 좀 전에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 껍데기만 유대인, 껍데기만 택한 사람,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껍데기만 예수님의 제자예요. 말은 번지른하게 예수 믿습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선을 행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하는데 행동이 전혀 받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이것은 끝과 속이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것은 다 참 믿는 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것을 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둘째는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돼. 주님이 말씀대로 산 그대로, 주님 같은 그런 우리의 이 행동, 그런 행동, 즉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요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 소유주시오 관리자인 것을 염려하시고, 주님은 포도나무 둥치인 것을 알고 우린 그의 가지인 것을 알아서 우린 가지답게 어떻게 열매 맺는 자의 생활을 해야 한다. 열매 맺는 그런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마구 지금 우리를 관리하고 계신다. 어떻게 안 맺으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하는 은혜의 그런 역사가 탁탁탁 끊기는, 맺으면 은혜가 더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매 맺도록 하는 이런 가운데에 있는 자신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는,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4절로
6절까지의 본문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 돼. 왜 그렇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많이 맺을 수가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도 가지가 튼실하다, 작년에 아주 많은 포도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어쩌다 보니까 이 가지가 둥치에서 이것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줄 모르게 그냥 떨어진 듯 붙어 있는 듯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주인은, 농부는 야, 저번에도 이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었으니까 하고 기대했는데 열매를 안 맺어. 왜 그럴까 보니까 둥치에 떨어져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바잖아요. 처럼 우리가 주님과 딱 연결되어 있는 것, 주 안에 거한다 그 말은 주님과 연결입니다. 내가 주님과 딱 연결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주님과 연결한다는 것은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연결하는 것인가? 주님과 연결한다는 것은 주님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자꾸 우리가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면 그것이 주님과 하나 된, 주님과 연결된 그런 삶이 되어진 겁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주님을 사모합니까? 주님을 생각합니까? 그저 우리가 형이 사학적으로 주님 이것도 이런 한두 번이지 하다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딴 공상이나 하고 허상이나 하고 꿈이나 꾸고 이러니 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늘 배제되어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역사를 우리가 쫓아가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은 피로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진리를 보내주신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제일 우리에 가까운 것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읽고 여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노?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노?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노? 하는 것을 성경을 우리 열심히 읽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듣고, 읽고 듣고 하면서 그것을 자꾸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가? 이게 옳은가? 이게 틀린가?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둘째는 그런 가운데 자기의 양심이, 신앙 양심이란 것은 마음 중에 제일 깨끗한 부분이 그것이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이 점점 살아갑니다. 그 신앙 양심으로 이 주님의 말씀 중에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그것을 자기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되니 그것을 두고 우리는 영감이랍니다. 그걸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의 감동을 자기가 받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양심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딱 찾고 영감을 받고,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제사함받고 어렵다함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죄 없는 자로 옳은 자로 진리와 영감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되지. 이것이 뭐냐? 주님을 사모하는 1, 2, 3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방법.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 연결되는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구제비로 그냥 이 세상에서 살 것이 아니고 좀 생각하러 생각.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육의 양식은요, 입으로 먹음으로 우리가 양식이 되고 힘이 되지만 우리의 신령한 이 영의 양식은 생각으로 먹는 겁니다.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이런 생활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주님과 딱 붙어야 돼. 주님과 연결돼야 돼. 주님과 하나 돼야 돼.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주님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 주님을 생각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추적하면 된단 말이에요. 제일 우리에게 가깝게 나타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일 먼저 읽고 듣고 하여서 그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 주야로 얼마든지 말씀을 읽은 것이 있고 말씀을 이름 들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머릿속에서
자기가 마음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본 것 없고 들은 것 없는데 뭐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정교육은 딴 거 없어요. 보여주고 들려준 겁니다. 그럼 아이들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가 어땠는데 우리 아빠가 어땠는데 그걸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합니다. 그걸 보고 야, 참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다 야, 그러잖아요. 가정교육 잘 받았단 말이야. 니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나? 완전히 무슨 자식이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본 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몸으로 떼와야 돼. 맞고 난도 아이 틀렸나? 왜 맞는데? 왜 틀렸는데? 자기가 본 것이 없으니까 적형적으로, 적감적으로,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동물같이 사니까 동물이 배우는 것은 몽둥이밖에 없어요. 몽둥이 맞으면 그때서 아이고야 아프네 잘못됐네. 이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묵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내 양심이 발동돼 가지고 이 중에 이 많은 말씀 중에 지금 내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영감을 딱 찾아가지고 그 영감을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대속의 은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노라면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피를 생각하는 거기에서 너는 감사 감격.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이렇게 구해주신 이거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다 된 밥에 재 뿌린 거 여러분 보죠. 잘했다가 스캔들 터져가지고 그냥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거 묵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똑 잘 될 때 그거 불 건네요. 바로 이런 놈이야 이런 놈 하면서 올라가는 사람 끄집어 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끄집어 내려온 사람도 억울하고 여러분들 주위에 보고 있는 사람도 안타깝고, 그러나 세상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 세상 판국입니다. 요지경. 그러니까 그래 잘해봐라 했다가 그냥 딱 좀 잘할상 싶으면 딱 죄를 끄집어 드립니다. 요놈 이런 죄 지었대, 요놈이 이렇게 나쁜 놈이대. 그래가지고 이런 걸 다 판 깨는 거 보세요. 바로 그런 죄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피로 사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사함을. 그래서 이런 죄 마귀가 아무리 송사해도 시끄러워, 내가 사했노라, 내가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치러서 죽어노라. 그래서 정리되니 이런 여러분 혜택이 이거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대속의 은혜를 이런 우리가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내가 죄 사죄 받아서 점자가 된 거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아서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 이 청이로서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것 생각하니 나는 흠과 점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옳다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옳다 인정하고 마귀가 옳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자가 여러분들, 우리는 나는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살아서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 이 칭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생활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지. 하나님과 완전 결별돼서 원수된 이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 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로, 하나님의 완전 권속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이런 생명 얻게 되니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거기에 감사 감격이 일어나가지고 야 내가 이제 어떻게 죄 질 수 있노, 내가 어떻게 말씀을 어겨 살 수 있노 하고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즉 주의 피의 능력, 성령의 능력, 진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이런 우리가 변화가 돼요. 그 능력으로 자기의 성품이 변화되고 미움이 가득 찬 마음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서고 깨어로 가득 찬 나의 이런 모든 생활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부진하고 성실했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깨어려서 남에게 해놔주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꼴이야 뭘. 살아서는 안 되지. 내 마음을 감동시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니까 내 마음이 감동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도 감동해서 변화되고 내 행동도 변화되고 내 생활도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주의 형상의 열매로, 주님 같은 그런 우리의 선한 행실의 열매로 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얻어진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말씀하기를 보십시오. 여기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지나니. 이제
하나님의 관리 역사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 관리 역사의 구체적인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관리하기를 어떻게 그 가지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 그러셨어요. 여기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너를 밖에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하나님께서 버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 버려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은혜의 그런 입줄기에서, 거기서 우리를 내던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라고 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에 이렇게 딱 붙어야 거기서 우리는 참 지혜도 없고 내게 주시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총명도 가지고 또 재능도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그분이 것이니까 그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건강도 하나님께 있고 내게 필요한 돈도 하나님께 있고 내게 필요한 모든 세상의 물질도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기에 내가 딱 이름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서 물이 절절절절절절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거창에 기도원에 보면 우리 중간반 텐트 옆에 있는 그 물이 그 동네에서 제일 깨끗한 물입니다. 엄청 좋아요. 그래서 소문에 소문을 타가지고 거창 지방에 있는 분뿐 아니고 대구 지방에 있는 분까지 어떻게 알고 물을 다 들어오고 부산에 있는 우리 교육자님도 갈 일이 있으면 통을 막 수십 개 뜯어가지고 물 받고 그래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물에 헛을 딱 꼽아가지고 우리 집까지 가져가면 참 좋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은 물을 계속 모을 수 있는데 그래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딱 있는데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딱 연결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됩니까? 이건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대속의 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중보자라 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대로 살지 않으므로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려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이것이 뭡니까? 버림을 받은 겁니다. 버림을. 하나님의 은혜 주께서 우리가 다 이제 버림을 받은 결과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맺으면요 그 사람은 심령에 그런 은혜가 없어요. 깨달음도 없고 들어도 느낌이 없고 말씀 들어도 하나도 재미도 없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저 들으면 잠만 오고 하품만 나오고 성경 보면 이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재미가 없고 그러니 읽어야 될 어떤 동기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죽기보다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어떤 것보다 내가 참고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극기 훈련과 같은 것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것이 다 버림을 받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육적인 축복도 우리를 끊어보니까 건강도 없어요. 또 물질도 없어요. 물질의 은혜가 안 옵니다. 건강의 은혜가 안 옵니다. 일의 은혜가 안 옵니다. 옛날에 벌려놓은 그런 판만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맺은 고객들, 그 고객들만 있지 그 이상은 오지 않아. 주문한 주문만 있지 그 이상은 오지 않아. 가졌던 건강 그만 있지 그 이상 오지 않아. 가지고 있는 지혜만 있지 그 이상의 지혜도 오지 않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끊겼다 그 말이에요. 둘째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하기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말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령명도 점점 가난해지고 우리의 이 육주의 면도 갈라내죠. 은혜 공급이 없으니 여러분들 아무리 이 세수통에 물을 갖다 틀어놔도 이것을 공급 없이 계속 방에 놔둬 보세요. 요즘같이 이렇게 건조한 공기에서 그것이 물이 증발돼서 그렇게 여러분들 하룻밤 지나고 나면은 그 세수대의 물은 그대로 있어요. 이틀 지나도 있겠죠. 그러나 일주일 지나보세요. 한 달 지나보십시오. 바짝 말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다 날아가요. 처럼 우리가 은혜의 공급을 계속 받지 못하니까 내 건강도 점점 말라갑니다. 내 돈도 점점 말라갑니다. 수입이 없고 지출만 계속 생기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뭐 수억을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이 계속된 그런 수입 없이 지출만 하면 거기 그 돈이 그 돈맥이 안 마르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 많은 그런 일을 하고 있어도 일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일거리가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이제 일거리가 하나 둘 끊겨 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점점 이 밑에 있는 노동자들 내보내야 돼요. 돌릴 일이 없어요. 말라지게 됩니다. 업이 말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관리 차원에서 들은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말라지고, 그리고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불은 심판을 뜻하는 것인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사람들을 이용한 것밖에 없지요. 우리는 앞으로 대심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받을 심판, 공심판이 있지만 또 그리스도의 사심판이 있지만 이 세상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새끼 심판, 그림자 심판, 소심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열매 맺지 않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열매 맺어야 될 가지가 열매 안 맺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보고 앉아있겠습니까? 옆에 가지를 위해서도 쳐줘야 되죠. 다 없애줘야 됩니다. 다 그것을 전질해야 돼. 그래야 이왕 열매 맺는 가지가 더 큰, 더 덩실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서 야야 니는 안 되겠다, 좀 꺾어져라, 니는 좀 앉아라, 니는 좀 사라져라, 너는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불에 사르는 이런 심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가짐을 알고, 가지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니,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주의 역사, 피와 성령과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서 그래서 얻어지는 힘으로 우리 열매 맺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셋째, 열매 맺는 자에게 그럼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7절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약속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8절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다 들으신다 이 말이죠. 열매 맺는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주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과 연결돼야 돼. 주님과 하나 돼. 주님과 하나 되면 주의 뜻이 곧 뭡니까? 내 뜻이 돼요. 그럼 내가 구하는 것은 주의 뜻이 곧 내 뜻.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뜻대로 역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할 때 누구도 막지 못해요. 누구도 그것을 여러분들 돕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뜻대로 다 하신 데서 그분을 전능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니 그 뜻대로 구함이 여러분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100%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를 두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열매 맺는 생활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어떤 열매? 예수의 형사 열매로 내 마음이 바뀌어져, 내 생각이 바뀌어져, 내 인품이 바뀌어져, 내 생활이 바뀌어져.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악을 구하지 않습니다. 덕을 구하지 않습니다. 남의 해를 끼칠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해되는 것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바르게 옳게 선한 것을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되니 그것을 하나님 잘했다 내가 원하는 바다, 내가 주고 싶은 바다 하니까 이런 구하는 대로 100% 다 응답을 받는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자에게 확신. 첫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열매를 맺는 것은 무슨 열매? 주의 형상의 열매. 주의 형상의 열매는 주님과 똑같은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은 그 열매를 맺으면 주님은 더 예수님을 닮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주님의 형상의 사람, 주님의 판박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둘째 약속입니다.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 1서 4장 16절 하반절 17절에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점점 되어지는 사랑의 사람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서 심판날에 정말 여러분 담대한 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판박이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딱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내가 점점 열매 맺는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생활을 하면요, 내가 점점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새끼 자가 돼요. 예수님의 그런 완전히 향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런 자가 됩니다. 이것이 둘째 약속. 세 번째 약속은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열매 맺으니까 내 자신이, 내 인품이 변화되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 같은 그 인품의 사람 됩니다. 내 행동이 예수님 같은 그런 모든 그런 행위의 사람, 그리스도의 이런 사람으로 점점점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하나님, 그래 하려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려니까 제가 직장 없으니까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주님이여,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많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좀 그러려면 내가 좀 높아져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다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열매를 맺는 필요한 것을 자기가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먹어야 여러분들 일을 하죠. 먹지 않고 일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야 전도할 것 아닙니까? 외톨백이 만날 기회가 없어. 돈 없으면 못 나가. 직장 없으면 못 나가. 나가서 내 설거 없으면 못 나가. 집안 안에서 내 방 구석대장만 돼 있으면 여러분 나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전할 수 없잖아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자리가 보장됩니다. 나갔을 때 좀 때깔도 좋아야 돼요. 때깔이 여러분들 그렇게 나빠서 뭘 가서 우리가 전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 하나님 옷도 주이소, 머리 기름도 주이소, 이게 뭡니까? 살도 좀 찌게 주이소. 배고파 죽겠습니다. 먹을 것도 주세요. 돈이 없습니다. 돈도 좀 주세요. 사람 만나려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좀 업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일거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게 하나님 뜻에 일관된 그런 구함이 되니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신령한 면으로 예수님의 형상 닮아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 칭찬거리 되고, 야, 저 사람 참 착해, 선해, 복돼, 어저 정말 법도 없이 살아, 정말 저 사람 진짜 예수님 같아.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리고 구한대로 다 됐으니, 야, 저 사람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대박이야, 대박. 무슨 저런 일이 있노?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저 상점은 줄이 섰노? 왜 그렇게 주문이 미어지노? 왜 잘 되노? 그렇다 해서 저 사람 교만한 것도 아니고 깨부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덩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베풀면서 선하게 완전 정직하게 하는데도 왜 잘 되노? 이게 뭡니까? 아버지께 영광 돌린 것이 된단 말이야. 그 결과가 영육으로 영광 돌린 결과를 맺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이룰 구원이 뭡니까? 심신의 기능 구원.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도리를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주님, 그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린 그 가지. 포도나무에게 붙은 이 가지는 100%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께 딱 붙은 생활하면 100%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심신의 기능 구원을 이룰 수 있다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도리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랬습니까? 주님의 형성의 열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씀으로 순종하는 행함의 열매. 이것은 오직 주님께 우리가 붙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주님께 붙는 방법, 주님을 평소 말씀을 이름 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양심스러워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주님의 피를 생각하여 걷어서 얻어지는 그 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삽시다. 살면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행위가 주님 같은 꽃 같은 행위가 되어서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관리의 차원에서 우리의 풍족한 육의 축복도 주시고 더한 우리가 주의 제자로 변화되는 축복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질 수 있음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